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5일 종려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2장 만유의 주제 함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이 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33장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찬송 한 장 더 함께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전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정권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으로 공포와 무력감이 거세게 밀어닥치는 가운데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동일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평생 겪어보지 못한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고난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여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통해 더욱 큰 축복을 얻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늘 당연하게 여기며 익숙했던 일상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돌아보고 깨우침이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예배로 드리는 생소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운되지 않도록 더욱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옵고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어 예배가 회복되는 좋은 기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어려운 현실일수록 서로를 돌아보며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는 성도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지혜를 저희 교회 리더들에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거나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바이러스에 취약하오니 먼저 살펴보고 돌아보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들이 새 생명을 얻었으며 영원한 소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참 제자로 살지 못한 지난 날들이 너무나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믿음으로 기도로 무장하기보다 세상 소식에 귀 기울이며 걱정과 두려움에 낙담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당당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육신의 고통으로 힘겨워 낙심 중에 있는 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회복과 치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이나 교회의 재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시옵고 계획한 모든 사역들이 조금도 지장이 없이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영양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국으로
각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과 교회에 세우신 기관과 부서들을 축복해 주셨고 사망 권세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한장하겠습니다.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오늘 종료주일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6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경 본문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4절 말씀 분량이 많지 않으니까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환란이 엄습하는 때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이 환란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요, 또 건강과 안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우리 흩어져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바로 그곳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에서나 중단 없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목적은 우리는 이미 사실 잘 알고 있지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으심을 위한 걸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뭔가 좀 속 시원하게 큰 일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 13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무리가, 큰 무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환영했는지가 나와 있는데 12절 13절을 한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보실까요? 12절 13절 제가 12절 읽을게요. 우리 성도님들 13절 읽어주세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환영하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승리,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사람들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정치적인 영도자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왕이 오신다, 이렇게 맞아들였지만 그때의 왕이라는 이 개념은 정치적인 왕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뭔가 이 로마의 정말 힘든 이런 제국주의의 압력을 다 걷어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시는 새로운 왕이 되어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의 기대였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면서 환영하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 사실만큼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진짜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왕은 당연히 경배를 받으시고 환영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경배하고 환영하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들의 심령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드리는 찬양은 어떠한 찬양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찬양과 함께 이제 우리들의 삶이 이 말씀에 따라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찬양하며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스크린에 여러분 다 보이시면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호산나로 드리는 찬양, 지금 구원을 확신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큰 무리가 호산나로 찬양을 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호산나를 외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한 것인데, 이 종려 가지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넜어요. 할렐루야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제 광야를 본격적으로 지나가는데, 그때에 엘림이라는 곳에 당도하게 됐습니다. 그 엘림에 당도해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물샘 12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샘이 12개. 그 다음에 종려나무가 70그루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광야에서 만난 샘이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경험 안 해봤는데, 누구라도 그와 같은 것을 만나면, 정말, 할렐루야 찬양이 그 자리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장막을 치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휴식을 취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새롭게 힘을 얻고 이제 광야 생활을 계속해서 나갈 수 있었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정착을 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절기 중에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7일 정도 기간으로 지켜야 하는 절기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근데 그 초막절을 지킬 때 정말로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 초막 안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아주 보수적인 유태인들은 그렇게 지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초막 텐트만 치는 것이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취하여 그것을 흔들기도 하고 그것을 앞에 놓고 초막절을 보냈던 거예요. 그러면 뜻이 뭘까요? 그때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엘림에서 만났던 70그루의 종려나무,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건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잊지 마라. 뭘? 하나님의 은혜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또 초막절까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또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종려나무 가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찬양을 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호산나로 찬양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잖아요. 호산나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고 우리가 찬양을 해야 돼요. 호산나라는 것은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바로 호산나라는 찬양의 뜻이에요. 그러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찬양을 했다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어떤 은혜? 구원의 은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오늘의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구원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부르는데,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찬양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여 지금, 바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뒤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나?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구원하기 위하여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하실 일들을 뒤로 미루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구원을 확신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을 뒤로 미루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나? 라는 의심이 생긴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부탁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구원을 확신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시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지금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해주십시오. 지금 결단하고 지금 구원을 확신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그런데 또 다른 측면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죄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또 다른 구원, 우리가 지금 간절하게 바라요. 무엇을 바라나요? 이 전염병으로부터 구원을 바라요. 이 전염병은 하나님께서만이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염병이 온 세상 사람들 다 뒤덮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또한 아파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을 열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전염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죽어나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긍휼도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지금 호산나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찬양했던 이 사람들의 찬양이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가 호산나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바로 지금 당장 구원을 확신하고 그 구원을 누리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런 우리들의 열망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찬양하면서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스크린에 보이시죠? 둘째,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왕께 드리는 찬양,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삶이에요. 잠깐 좀 더 보시죠. 이 문구를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왕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불러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예수님을 높여드리면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찬양했죠? 우리도 그렇게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떤 왕이신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그 왕의 의미는 정치적인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잖아요. 물론 모든 정치적인 것도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라고, 정치적인 왕이라고 말씀드리는 데는 아무런 문제도 사실은 없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알고 고백하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왕이신데 어떤 왕인가 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런 고정관념 속의 왕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왕인데 겸손의 왕이셔요. 사랑의 왕이시고요. 희생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한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왕이십니다. 무엇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몸과 마음, 생명, 구원, 하나님 나라의 은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 계획, 그 의도, 그 하나님의 뜻 그대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몸과 마음과 물과 피와 생명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이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덕분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왕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주셨다. 그 일을 하러 오신 왕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그 찬양의 고백이 바로 이 뜻이에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왕,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왕, 생명까지 주신 왕, 그래서 오늘 나를 살려주신 왕, 나는 왕이신 예수님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왕이신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살아야 하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도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더구나 요즘같이 힘든 때 내어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나도 부족한데,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내어주심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셨죠. 그래서 내가 살죠. 나도 그와 같은 결단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능력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정말 힘들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왕이시니 나는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 그 왕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백성답게 나도 다른 사람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면서 쓰임받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고 우리가 간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의 어떤 드라마를 봤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 한 장면에서 제가 엄청나게 큰 감동과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의학 드라마인데요. 한 에피소드에서 장기 기증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장소는 시골의 한 병원이에요. 두 사람의 환자들이 등장합니다. 한 환자는 여자 소방대원이에요. 어떤 술 취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머리를 세게 얻어맞았어요. 그래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병원에 급하게 실려왔어요. 정밀검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뇌사 판정을 받았어요. 또 다른 환자가 나옵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있었던 젊은 남자예요. 이 남자가 지병이 있어서 신장을 못 쓰게 되어가지고 투석을 받는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교도소 안에서 격렬한 싸움을 하다가 과다출혈이 돼서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병원에 급히 왔어요. 이 두 번째 환자의 응급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이 환자의 온몸의 혈관이 너무 많이 상해서 제대로 된 수혈이나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살인죄로 복역 중인 이 죄수라는 사실을 의료진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의사가 마음속에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죄수를 치료해줘야 되나? 차라리 죽게 내버려두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갈등도 어떤 의사는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환자를 그래도 어쨌든 환자는 살리는 게 이제 의사의 기본 자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살려야 할 텐데 이 두 번째 들어온 환자를 살리려면 방법은 하나, 신장 이식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첫 번째 환자로 들어와 있었던 이 여자 소방대원의 어머니가요, 딸이 가지고 있었던 장기기증 증서를 의료진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필요하면 이 장기기증 수술을 곧바로 해도 좋다
라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공교롭게도 뭐 드라마니까 물론 이야기를 그렇게 꾸몄겠지만 첫 번째 환자와 두 번째 환자의 혈액형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환자가 신장 이식을 받게 된 겁니다. 젊은 여성 소방대원의 장기들이 적출되는 수술이 진행되는 장면이 그 드라마에서 이어졌어요. 다양한 각 기관별로 많은 의료진이 그 장기들을 적출했습니다. 심장, 폐, 간, 콩팥과 같은 장기들이 각 분야의 담당자들에 의해서 환자의 몸에서부터 하나씩 차례로 꺼내어졌고 마지막에 동맥이 절단됐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전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아, 저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저런 마음으로 차츰차츰 목숨이 꺼져 가셨겠구나.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심장도 내어주시고 폐도 내어주시고 간도 내어주시고 콩팥도 내어주시고 몸 전부를 내어주셨구나. 그리고 모든 물과 피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장기 기증을 한 첫 번째 환자 덕분에 두 번째 환자는 신장을 무사히 잘 이식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딸을 떠나보내는 어머니가 이 의료진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누군가를 살리고 하늘나라 가려고 장기 기증을 약속했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며 딸을 떠나보내면서 절규하는 어머니의 그 모습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고 그렇게 아파하셨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슬픔, 누군가에게는 희망이라는 제목이 이 장면에 붙여졌어요. 동영상 준비해 왔어요. 그 장기를 적출하는 수술 장면인데 수술 장면 잘 못 보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뭐 짧은데 한 3분 정도 되는 동영상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준비가 되시겠어요? 한번 틀어주시면 같이 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은 말씀으로도 약속된 것이고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신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우리는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찬양 가사가 바로 이것을 의미하지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신데 우리의 위에 군림하시려고 오신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오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왕을 높여드리고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생명 내어주신 예수님의 기대에 따라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장기 기증을 약속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또 헌혈을 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 생명 살리는 일에 크게 쓰임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꼭 몸뿐만이 아니라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죽은 영혼과 죽은 몸까지도 살려주시는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힘들 때 주변의 이웃분들도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왕, 우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산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죽었던 영혼도 되살아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환난을 이겨낼 힘을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단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찬양해야 하고 살아야 할 교훈은 이것입니다. 셋째, 스크린에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두려움을 이기는 찬양,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에요. 오늘 주신 본문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요. 다 같이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의 확산 속도가 정말 무섭습니다. 나라마다 국가적인 비상대책 세우는 데 안간힘을 쏟고 있죠. 의료 시스템이 마비 지경에 이른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대할 때 한 단어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두려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와 같은 때에 두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바로 이럴 때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세상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소금,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뜻이고요. 빛, 죄와 사망의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는 세상 밝게 비추는 사람들이 되라. 이런 명령과 함께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찬스예요. 헌신하는 사람들 참 많이 우리가 보잖아요. 그 사람들 격려하고 우리도 기도하고요. 우리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엄습하여 죄와 사망의 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는 그런 상황을 볼수록 우리는 나에게 주신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아가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만 한다면 모든 두려움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다음에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 약속을 하셨어요. 다 기억하시죠? 무언가를 보여주시면서요.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무지개를 잘 봐라 이런 취지로 보여주신 것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그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기억하시려고 무지개를 만드신 거예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시면서 하신 약속 다 알고 계시죠? 내가 다시는 이 물로 심판하여 이 홍수가 심판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는 끝이 있다고요. 종말이 온다고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세상의 역사는 끝납니다. 근데 그때 세상이 어떻게 끝나나? 인간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큰 환난과 재난으로 그것이 동반되어서 심판과 동시에 구원을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물심판은 아닐 것이고 뭐가 남았죠? 불, 지진,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짐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우리는 결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심판을 하시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일입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심판과 더불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구원을 받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는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십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 세상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두려움을 우리가 물리쳐 이길 때에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 불어닥친 이 환난, 이 어려움, 이 고통, 이 피해, 이 두려움마저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박국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여러분 많이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삶의 터전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다 회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소망을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얼마나 외롭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흘리고 있는 이 쓰라린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주의 병에 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잃어버린 것이 많고 피해를 입고 가진 것도 없지만 또 우리의 행동마저도 부자유스럽지만 그렇지만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에게 권능 베풀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음이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이기는 승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을 물리쳐 이길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 승리의 입성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호산나,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양했던 사람들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구원을 확신하며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왕이십니다. 그 왕의 희생 덕분에 오늘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담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겨내시고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모든 것 다 회복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호산나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양했던 사람들의 찬양이 바로 저희들의 찬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지금 구원을 확신하며 바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왕이십니다. 그 왕의 희생과 사랑 덕분에 오늘 저희들이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사오니 두려움을 이겨내며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바로 구원의 이름이며 승리의 이름인 줄로 믿사오니 지금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지금 피해를 입고 있어도, 지금은 외롭고 힘들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며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51장 함께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겠습니다.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흩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의 1 하나님의 것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며 모든 삶에 선하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예물로 감사를 표하며 하나님 나라 영광과 그 나라 건설을 위하여 이 예물들을 바치오니 아버지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삶의 터전에 불어닥친 이 환난과 위기로 인하여 고통 중에 눈물 흘리며 또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손에 지금 가진 것은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두려움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 더 풍성하게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 놀라우신 은혜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뭄 때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그 통에 또한 그 병에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과 같은 은혜 간절히 사모하오니 아버지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에도 이 어려운 때에 재정에 고통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구원 얻는 자들이 늘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아마 주보를 다 받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현장에 성령의 충만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배부해드린 고난주간 묵상 자료를 활용하셔서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영광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부활을 확신하는 이 믿음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외의 소식들은 주보를 자세히 보시고요. 또 우리 셀 목자분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소식을 주고 받으시고 또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91장 찬송 우리 함께 결단의 마음으로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호산나 찬양하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며 두려움을 다 물리치며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의 찬양 부르며 말씀하신 대로 살아 영광 나타내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